오늘 저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 두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지 않습니까? 또 부패를 방지하고 소화작용을 돕고 정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소금이 아주 귀해졌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니까 소금을 한 자루씩만 사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한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열을 발산하여 에너지원이 됩니다. 또한 빛은 치료의 역할을 하죠.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또한 합니다. 그러니 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 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최근에 암으로 73세의 나이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의 뉴욕의 리드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의 설교집을 제가 많이 탐독했었습니다. 그는 1989년 무신론적 회의주의자들로 가득한 뉴욕에서 리드머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왜 하필 뉴욕입니까? 라고 반대를 했어요. 사실 뉴욕은 미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브로드웨이가 뉴욕에 있잖아요. 월가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런 곳이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뉴욕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던 곳이 뉴욕이에요. 교회를 세우면 실패하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동성애 문화, 종교다원주의, 무신론, 뉴에이지 등등의 세속 코드의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뉴욕 아닙니까? 그러나 팀 켈러는 주변의 우려와 달리 리드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8,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세웠어요. 또 400여 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저는 센터 처치라는 그 팀 켈러의 책을 직접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책의 북 리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성장의 노하우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팀 켈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가져야 할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장의 노하우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이 시대의 특정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보배로운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마귀 문화야. 이렇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특정한 문화의 모습이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을 교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목회자가 고민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교회용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특정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할 얘기가 많지만, 나눌 얘기가 많지만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신학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의 요지예요. 이러한 팀 켈러의 목회 철학은 오늘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세 가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소금이나 빛이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소금이 그 진가를 발휘하려면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음식물에 뿌려져야 됩니다. 빛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에 놓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넘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성문 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 골고다 언덕입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쉬운 길입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시키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확성기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려오셨어요.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철석같이 믿어요. 하지만 그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익숙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를 반대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무관심한 사람들도 만나셨어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그들에게 소금의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들의 구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고 자신의 신앙 공동체 혹은 자신의 삶의 세계에 안주하기 위해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넓은 길이에요.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곳에 보내셨어요. 똑같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 세상에. 이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좀 바꿉시다. 세상은 어차피 망할 장소야. 세상은 더러워. 부조리로 가득해. 소망이 없어. 물론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하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참여해야 할 영역이에요. 국회, 공공기관, 직장, 군부대, 학교, 가정, 동네 반상회, 의용소방대 등등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시의회로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만나야 돼요.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 잠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이 아니라 영문 밖 세상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 때문이에요.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 전달할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셉이 그 예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누구를 복되게 했습니까? 바로 왕을 복되게 했어요. 보디발을 복되게 했어요. 애굽을 복되게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만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신론을 섬기는 그 애굽과 바로 왕과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요셉은 그의 지혜로운 꿈 해석과 대답을 통해 애굽을 가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애굽 변방의 모든 나라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패와 타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법에 저촉했을 때 처벌받기 때문에 죄를 덜 짓잖아요. 또 양심의 도덕률,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이것들이 부패와 타락을 억제해요. 하지만 이 법이나 도덕률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억제하기 위해 이 땅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의 부패를 억제하는 방부제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전달하고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좀 예로 들기 원해요. 그 사람은 바로 윌리엄 월버 포스라는 영국의 의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회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의 목회자는 그 유명한 존 뉴턴이었어요. 존 뉴턴은 누구입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그 유명한 찬송가의 작사자죠.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극적으로 회심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出석하면서 이 윌리엄 월버퍼스는 은혜를 받아서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존 뉴턴은 그가 목회자보다 정치인이 되기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실 영향력, 직접적인 영향력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존 뉴턴이 그거 원했던 거예요. 윌리엄 월버퍼스는 존 뉴턴의 멘토를 잘 받아들여서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영국 의회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의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유명세가 아니라 의회를 들어가든지 군대를 들어가든지 학교를 들어가든지 직장을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윌리엄 월버퍼스는 정치인으로서 영국의 노예 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도화하고자 발의를 했어요. 당시에 영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그냥 무작위로 잡아다가 값싸게 팔았어요. 윌리엄 월버퍼스는 이 부패함과 이 타락을 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원들 세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이권 카르텔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순수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드디어 1807년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 폐지법이 위반되었습니다. 통과됐어요. 그리고 그의 사후 1년 뒤 1834년에 영국에서 드디어 노예 매매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 사회의 비성경적인 전통과 관습에 대해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법안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의된다면 통과를 반대해야 합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와 악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 참여예요.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건데 이건 건강한 관점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와 악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하신 복음이 근본적인 치유 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총과 미사일, 무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항 도구입니다. 총과 미사일이야.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소금이요 빛입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소금이요 빛입니까?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소금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소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 복구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유식해집시다. 오늘 두 분에게 유식하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강해의 저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비추시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그를 반영하는 빛으로 비출 수 없다. 빛을 비추라는 본문의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추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의 저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소금이셨고 이 땅의 빛이셨다. 그는 온 세상에 볼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한 소망과 생명의 봉화가 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하도록 지금도 사람들을 이끄신다. 아멘. 이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먼저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거대한 세상 앞에서 위축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없이도 잘 살아요. 이러한 세상의 번영 앞에 우리는 위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번영 앞에서, 또한 좀처럼 해결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특별히 세상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 느낌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결단, 나의 결단과 실천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들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세상은 소금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세상은 여러분이 없으면 살만한 세상이 못 됩니다. 진짜요, 목사님? 진짜예요.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에는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미약한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잘 될 거예요. 세상은 살기 좋은, 살만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 아들에게, 위축된 제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또한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위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보다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빛을 반사하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힘만 들어요. 자기 의만 막 높아지는. 또한 교회 생활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훈련소예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소금으로서 맛을 내기 위해, 빛을 비추기 위해 훈련받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조사해 봤어요.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닷물이 필요하죠? 그럼 바닷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소금이 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바닷물이 태양과 바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장렬하는 태양빛을 받아야 됩니다. 또 바람 해풍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 1염전에 있다가 2염전으로 옮기고 또 2염전에서 또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염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 인간관계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빛도 어디서 출발합니까? 시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빛이 산 위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빛이 예배의 초소를 상징하는 시온에서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시온은 예배의 초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초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예배를 저렇게 기쁨으로 드릴까? 이사야는 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이미 보았고 제시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소금과 빛이 그 역할, 맛을 내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세상과 달라야 돼요. 소금이 언제 맛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불순물과 섞여 있을 때입니다. 만약 그 결과로 소금이 다른 물질과 차이가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거름으로도 못 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의해 변화되어 버리는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소금이 어떠한 가혹한 운명을 맞이할지를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이 밖에 버리고 밟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어둠과 차이가 없다면 무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구별됨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도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지위, 이 정체성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사람은, 이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장관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도구로 쓰임 받지만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서울신학대학의 이신건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교회의 성역화와 세속화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성역화되면 지극히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가족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 교회는 세팅 처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짝짝꿍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코드 맞는 사람하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그런 교회. 그게 교회가 성역화되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가 세속화되면 여러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구별이 없는 것이죠. 전자는 교회 스스로 배타적인 집단이 되게 하고, 후자는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지 못할 만큼 혼잡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소금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러 보내셔서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거룩한 매력을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소금이고 우리가 이미 빛이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인플루언서임을 알고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금이시요 우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 찬양하시고 함께